시작. 그가 간 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부르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봇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주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강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아멘. 약함을 강함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김장하고 몸살 안 났어요? 괜찮아요? 네, 한 사람이 몸살이 났나? 자, 오늘은요 약함을 강함으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 김장이 끝나고 밥 먹고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한이하고 태교하고 막 이제 세팅을 하는데 야 이게 뭐든지 장비빨이라고 하더니 참 하나 가져와서 뭐 달았는데 이렇게 더 막 좋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했는데 이 스피커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복 주셔서 좋은 우리 또 환경 속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혹은 여러분의 약점을 놓고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있나요? 누구는 한 번쯤 아마 당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별명 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별명 있었죠? 뭐였어요? 박지성. 여기는 뭐였어요? 땜빵? 왜? 땜빵 있어가지고 저는 그 만호라는 그 만 때문에 만두라고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만두. 여러분들 뭐 이제 이름 가지고 놀림을 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자기 신체 때문에 그것 때문에 특정해서 놀림을 당한 경우도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일 말고 제가 처음에 말했을 때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막 이렇게 했을 때에 아마도 평생 그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당한 그 놀림 때문에 내 이름을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인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에웃이 지난번에는 우리 아비멜렉 하면서 기도원의 아비멜렉 하면서 우리 9장으로 확 넘어갔었는데 다시 3장으로 와가지고 오늘 에웃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사 첫 번째 온니엘 다음에 이제 이 에웃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쓰임 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셨어요. 누가 살아 있을 동안, 온니엘이 살아 있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뭐를 저지르게 될까요? 죄, 악을 행하게 됩니다. 3장 11절 12절 읽어보실래요? 3장 11절 12절 찾았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하나님께 평온하게 해주셨어요. 그죠? 야,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셨는데 또다시 누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결과로 누구를 이제 들어 쓰시냐면 뭐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는 여러분 쉽게 반복이에요. 사이클이에요. 어떤 사이클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들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온니엘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에웃이 사사가 되기 전에도 11절과 12절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아픔과 힘듦을 주시냐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그들을 괴롭히게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보면 그래서 14절에 보실래요? 14절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몇 년 동안? 18년 동안. 네. 자, 이 정도가 되면 18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손이 뭐 했더니 주님께 울부짖더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에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웃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었더니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에웃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만나게 되는 바로 에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웃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 앞에 처음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뭐예요?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 에웃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야비하고 치졸하고 비열한지를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웃의 이름의 뜻은 결합,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에웃을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또 한 가지 더 말해서 뭐라고 하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왼손잡이라는 뜻, 이 뜻 안에 무엇이냐면 손이 묶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웃은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불편하다라는 거겠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뭐냐?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죠? 재미없나요? 보세요. 이해를 해야 돼요. 베냐민 이름은요, 지파에 에웃이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하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에웃은 오른손이 불편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하네. 베냐민 지파는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네 라는 거예요. 에웃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네? 뭔가 이상하죠. 우리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뭐냐면 에웃은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아마도 같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아마 큰 비난과 그걸 했을 거예요. 왜? 우리 지파는 대대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너 그거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에옵스트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에웃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공을 바친 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아까 고생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죠. 18년 동안.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조공도 바치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니까 뭐였어요?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을 뭐했다 해서 섬겼다고 했으니까 18년 동안. 여러분 그 섬겼는데 그 18년 만에 이 에웃이 18년 되는째 에웃이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이때 이 에웃이 이 모압 왕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3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에우스는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러버렸다. 자, 여러분 칼을 어디에다가 차죠? 보통 자기 손 반대에 칼자루를 차잖아요, 그죠? 이렇게 뽑잖아요, 그죠? 이렇게 뽑는 사람 잘 없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허벅지에다 칼자루를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칼자를 뽑아서 모아방 앞에 갔을 때 배로 찔러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작. 칼자루까지도 칼에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웃이 그 칼을 빼내지 않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23절. 에웃은 현관으로 나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담고 걸어 잠궜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웃이 모아방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갔을 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죽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왕을 지키는 수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냥 단번에 칼을 꺼내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할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간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왕 앞에 엎드린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극 뭐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그 명나라나 청나라나 원나라 뭐 어디 조공 바치러 갈 때 보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엎드려서 바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에웃이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에웃이 그 에골론 모아방 에골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조용히 둘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뚱뚱하고 몸이 둔하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서늘한 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 위에 있는 서늘한 곳에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모든 수하들을 다 밖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인데 가까이 가가지고 칼을 빼내서 찌르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냐? 그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자, 아무리 기다려도 이 왕이 자기를 찾는 수하들을 찾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제서야 다락을 올라가니까 문이 걸어 잠궈져요. 기척이 없는 거예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모아방 에골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에웃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웃의 부름에 뒤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외쳐요.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이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나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불러 모으고 따르라. 주님께서 그 모압의 그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다 하면서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이때 보니까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장군이 몇만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에웃과 그 뒤로 8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세요. 에웃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에웃이 살아있는 그 80년 기간 동안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동안 이 에웃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에웃을 통해서. 앞서 왜 이 사람들의 비열함과 치졸함과 그런 것을 내가 보여준다고 이야기했냐면 에웃은 살아온 세월 동안 자신의 지파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파에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공을 바치러 간다 해도 대표로 가는데 누구를 보내요? 에웃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데 가기 싫은 거예요. 에웃을 욕하지만 자신들은 그 자리에 가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지파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조롱거리고 천대받는 그 에웃을 그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에웃을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가 이 조공 바치는 거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고려 시대 때부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원나라 고려 때는 원나라 때 조선 시대는 명나라와 청나라 때 조공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공을 바치러 갈 때 나라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보냅니다. 나라의 대신을 보내더라도 높은 자리에 있거나 그걸 담당할 수 있는 그 뭐라죠, 말빨도 있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말빨도 있고 뭐가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심지어 뭐 세자라든지 왕자를 볼모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종을 바치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에옷을 보내는 거예요. 누구도 찾지 않는, 누구도 멸시했던 그 사람 에옷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 비열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그토록 하기 싫은 일은 자기들이 그토록 멸시했던 사람을 보내는 이 비열함과 치졸함을 보여줘요. 근데 여기에는 다 하나님 뜻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너무나도 비열해요. 오늘 본문의 사사 에옷은요,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잡이라는, 오른손잡이 사이의 중심 사이에서 왼손잡이는 불편한 존재예요. 여러분 왼손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오른손 쓰는 사람들을 스스로가 배려해요. 웬만하면 식당에 가도 어디 앉으려고 그래요? 사이드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칠까봐. 그토록 배려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할아버지들은 왼손잡이, 자기 손자가 왼손을 쓰면 못 쓰게 해요. 근데 요새서야 왼손잡이들이 머리가 더 좋다니까 왼손을 써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멸시받고 천대맞는 거예요. 단순히 왼손잡이여서가 아니라 뭐가 없기 때문에 오른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에옷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에옷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삼아서 모압의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에옷을 쓰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함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의 허점, 우리의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러하기에 그 약점에 우리는 굴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에옷이 만약에 자신이 왼손이라는 것 때문에, 오른손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에옷을 쓰신 그 하나님께서 에옷은 자기의 그 약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게 약점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게 안 돼. 낙담하고 슬퍼할 필요가, 그래서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함으로 강함으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해내십니다. 에옷은 자신의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그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제가 제일 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못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구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너가 나를 무시했어? 나도 무시할 거야. 저주할 거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줄게 내가. 왜? 나를 사랑해도 나는 사랑할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끝없이 바닥으로 내려간다라면 답 없는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악한 사단들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약함, 강함보다 그 약점, 허점만을 노리고 장난칩니다. 괴롭힙니다. 너희가 안 되지, 너희가 없지 하면서요.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누가 잘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러하게 나에게 있는 부족함과 약함을 강함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하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부터 강한 자를 쓰시지, 처음부터 흠이 없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강한 자도 쓰시고 흠이 없는 자도 쓰시는데 부족함과 연함이 있어도, 역함이 있어도 우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네, 약함을 좋아하시네, 그럼 나는 약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강함도 쓰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가지씩은 누구나 부족한 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가 비관하지 마세요.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약점, 허점을 쓰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나의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저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는, 약함을 강한 자로 이기게 만드시는, 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데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날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저는 뚱뚱해요, 저는 안 돼요 하면 저는 못하겠어요 막 하면 막 유튜브 보면 막 살이 때로는 두터기들 떼고 있고 막 항상 두터기인 것 같은데, 여튼 그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안 할래요. 여러분, 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의 메시지를 쓰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안 돼요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어린 마음에 뭔가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대장 형이 있었어요. 저보다도 뭐 두세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을 따라서 항상 저희들이 모였어요. 동네 친구들이 한 6명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죠. 그런데 학교 갔다가 예전에는 버스비가 200원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오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저기 동호회 가면 신방초등학교라는 데 있는데 거기에 신방문고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 아세요? 문고점 안에 저 구석탱이에 들어가면 게임기 있는 거, 앉아서 하는 그 스틱 게임기, 100원을 넣으면 2판을 할 수 있잖아요. 버스비 200원이니까. 그러면 학교 끝나고 동네 친구들끼리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100원 게임을 하고 뭐 하냐, 걸어오는 거예요. 집까지 걸어서 오면 거의 1시간 걸려, 그때 나이는. 그러면 괜히 늦게 가는 것 때문에 누구한테 쫄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쫄리는 거예요. 혼날까봐, 괜히 혼날까봐, 잘못했는데. 여러분, 괜히 혼날까봐 집에 안 들어가면 또 어떻게 돼요? 더 혼나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 숨긴다고 더 숨기면 숨길수록 혼나는 게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그래서 차라리 솔직하는 게 더 나아요. 솔직하는 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나의 약함, 연약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약함, 약점 그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에 우리 함께 기도하게